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총신대 총장님이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제 기억에 대학 시절에 군부대에 이렇게 위문 이런 것을 갔는데 그때 장병들을 열심히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군중 목사님으로 오래 복무하시다가 부산의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참 건강한 교회로 섬기시다가 총신대 총장님으로 부름받으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귀한 총장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꼭 와보고 싶었는데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또 다른 SNS로 축하를 하지만 옛날에는 축전을 치던 시대가 있었죠. 한 교회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 교제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건강하게 교제하다가 깨끗하게 잘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가 축하하고 싶어서 우체국으로 달려가 축전을 칩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축전은 길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그냥 요일 4장 18절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내용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내가 자매와 건전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걱정 말고 가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를 빼먹고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됐는데 그 말씀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전달된 거죠. 글자 하나의 탈락이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글자 하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글자 하나조차 중요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이라는 단어, 그 기독교 용어가, 성경 용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본문 1절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한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부사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다시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울 사도가 반복했겠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페이지를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뜻은 우리말에는 복복자의 소식 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gospel, 우리가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한 단어로는 gospel이죠. 고대 영어에 보면 God,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 spell,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 이야기라는 뜻이 있는데 D와 L을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gospel, 복된 소식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은 소식. 따라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TDNT라는 사전, TDOT까지 합하면 12권이 되고요. 색인까지 하면 13권, 한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단어 하나가 거의 논문의 분량만큼 깨알 같은 해석이 달려있는 아주 좋은 사전입니다. 편지자의 이름을 따라 키텔 사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전에 보면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패전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인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죠. 여성들이 당했던 성폭력은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 복권에 당첨되는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이 소식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단어를 제가 BC 490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죠.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왕 고레스 할 때 바사죠. 가장 강력한 그 당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도시국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아테네, 정말 작은 나라죠. 근데 페르시아군의 그 강력한 군대가 2만 5천 명이 지중해를 넘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전승 기념비까지 대리석으로 깎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아테네는 단 1만 명으로 이 강군을 맞서 싸워야 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의 승리는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측되는 전쟁.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우리는 머지않아 죽거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전쟁, 이 전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은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가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테네의 지휘관이 아주 명철한 청명한 밀티아데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열세이지만 적군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 군대는 전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투가 개시되자 모든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가 단 192명이라는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테네군은 너무나 기뻤을 뿐 아니라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차출됩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 피디스. 약 42km를 마라톤 평야로부터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거기서 숨졌다는 일화가 전해오죠. 그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다 외친 마지막 에니케산까지 외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환호해 주시면 어떨까요? 준비됐나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이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서의 기록자들, 신약의 기록자들에게 이 단어를 선택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단어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인데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고 노예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15장 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라는 것이죠.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대략 두 가지 앞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단 앞에 무너집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 앞에 무너져요. 복음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시련이 다가오면 내 일신상의 유익을 해칠까 봐 복음을 버리죠. 그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대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내 일신상의 유익을 맞바꾸지 않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일생을 다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예배당으로 컴백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플로팅 쿠션으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인터넷상의 예배는 얼마든지 분산될 수 있고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말하는 거죠.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보면 꽉 붙잡고, hold fast, 꽉 붙잡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 복음 밖에는 나를 구원할 진리가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기에 이 복음을 꽉 붙잡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죠. 대충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을 꽉 붙잡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값진 이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산, 상속인데 우리가 받는 최고의 유산은 구원이라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유산인데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쓰임받습니다. 한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의 외곽의 곽보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남자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쳤는데 잠자리에 드니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 잠을 잘 수 없어 오는 주일에 커밍 선데이에 예배당에 갑니다.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 집의 아들 중에 참 총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와 다른 겁니다. 중화요리의 요자는 재료 요자를 쓰고요. 쌀미변의 말도자고요. 이 소요리 할 때 요자는 중요할 요자, 중요한 진리를 107개의 문답으로 교육하는 방식이죠.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뭐 얼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신방이 늦게 맞춰져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요. 청명할 뿐 아니라 믿음이 있고 성실하기까지 하니 감동받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예일대학에서 지금도 PhD 받기 힘듭니다. 귀국하여 연희 전문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1950년도에는 군목제도를 창설하는 일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1951년 2월 7일 대통령령으로 군목제도가 이 나라에 세워져 지나간 7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수고하셨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통합되어서 연세대학교로 출범할 때 초대 총장이 된 백무당의 아들이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무당으로 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소명을 따라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복음의 뜻, 복된 소식인데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이 소식, 이게 복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복음의 기능이 두 번째인데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1절에 복음, 2절에서 내가 전한 것,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 이렇게 각 문장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달리 표현되면서 꼭 들어가 있어서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고 있죠. 이 복음은 이는 먼저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갑자기 벌어진 무개혁적인 해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설계, 디자인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속죄제사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의 형제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제일 젊은 형제님이 누구십니까? 한 분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옆에서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예. 누가 제일 젊습니까? 자매야 말고 형제가 좀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희생당하는 분은 부목사님입니다. 사회하신 부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속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양처럼. 1번이 뭐냐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드리는 회개기도인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교수님에 따르면 두 손을 포개서 회개합니다. 회개기도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심판받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속제물을 통하여 대신 속죄하는 제물을 통하여 저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가요. 2번은 이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죽은 거니까 넘어져야 됩니다. 머리까지 포개로 넘어지세요. 3번은 이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이 다 타서 없어졌겠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죽은 거니까요. 다 타서 없어졌겠죠. 저의 죄가 없어진 거죠. 이때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저는 죄인은 사람인데 대속제물은 동물 양인 거예요. 값이 똑같지 않아요. 부당한 거래죠. 불완전한 거래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사람이죠. AD 325년의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죄 없는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 말은 물건값을 완불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제가 커피값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속죄제사는 정확하게 이 십자가가 대속의 방편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속죄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죠. 사모님 계시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인데요. 이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고행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익히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10년 동안은 앉아서 주무셨어요. 등을 바닥에 대지 않았어요. 장좌 불와, 앉을 자자 누울 와자, 불와, 눕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계시지 않은지 한번 옆에 살펴봐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 열반송이라고 하죠. 그게 기사에 났었죠.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실제 산이 아닌 이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 에베레스트가 8.8km니까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되죠. 이 산을 넘는다.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고행을 통해서는, 수행을 통해서는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요,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공로를 쌓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해서 몸이 상하니까 친구들이 마르틴 노모와 더 이상 고행하지 마. 그런데도 그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로마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추기경들의 타락상을 보며 실망합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그 중앙 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으로 불려지는데 작년 4월에 가보니까 하얀 대리석이에요. 거기를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 받는다고 하죠.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에서 떼어와서 붙인 계단이라고 해요. 근데 그는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다 올라갔는데도 속죄의 은총이 없고 무릎만 아플 뿐이에요. 실망하고 돌아와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고행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오직 십자가로 되는 걸 깨닫죠.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 속죄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1517년 10월 31일 정교교에게 깃발을 높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우리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전도사 사역 시간 지 41년, 83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7년, 87년도 3월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니 이 정도로 목사로 살아오고 설교자로 살아왔다면 제가 적어도 한 8, 90%는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성화되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끗해져서, 수행을 통해 깨끗해져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불가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암송한 시편 49편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맞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 대속제물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말했어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죠. Simul justus et peccatora라는 라틴 말을 썼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신부는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상태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아직 죄성을 가진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여전히 죄성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이라고 말하죠. 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성경대로 이 부활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사흘 만에 다시 붙자에 살활자 부활이죠.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면 20절에 그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죠.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영원히 영면이 아니라 깨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첫 열매 의미 있죠. 가을에 유실수에 과일 하나가 처음으로 맺히면 수많은 과일이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이 트럼펫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역사의 마지막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데 암 걸리고 당뇨 걸려서 고생하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43절에 하반절에 오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지병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부활의 몸에 그 지긋지긋한 지병을 가지지 않는 건강한 몸, 강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흰머리 소녀들이여 그때는 염색하지 않아도 여러분 까만 머리를 갖게 될 거고요. 보톡스 맞는 중년의 부인들이요 그때는 보톡스 맞지 않아도 가장 예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한 분에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안 한 분도 이루어집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욕된 것. 말씀드린 대로 목사인 제가 욕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성화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졌고 타락할 때도 두 가지가 다 타락했는데 구원받을 때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완전한 상태로 돌리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을 변질시켜 놓았지만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사역훈련할 때 로마서 8장 외울 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몸의 구원을 말하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신학과 신앙생활의 표준인데 총 33장인데 마지막 두 번째 장 사람이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계속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건 재림 때고요. 우리 영혼은 죽을 때.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페이지가 부족해서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지만요. 자, 계속해서요. 시작. 자, 성도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 이 구속은 arrest가 아니라 redemption을 말하죠. 체포가 아니라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서 구속인데 속량을 말하죠. 이것이 신체의 온전한 구속은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어르신들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불신자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경은 시작. 천국과 지옥에 없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건 변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무슨 말이냐면 다른 품질, 퀄리티를 가져요. 그래서 죽지 않는 몸, 그리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는데 박성규 목사가 강순훈 목사님 몸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 목사님 얼마나 그렇게 되면 안타깝겠어요. 본인이 더 잘생기셨고 더 젊으신데,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 몸인데 정말 멋진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날에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시작. 그날에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고의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돼서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 영혼만 있으면 전인적이지 않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자의 몸들은, 불신자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뭐를 당한다고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지만 그들은 치욕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박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군목 14년 마치고 남가주 사랑교회 수석부 목사로 갔을 때 이민아 집사님이라고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이어령 박사님 따님이세요.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이어령 박사님 네 분, 강 박사님, 이 박사님이 오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전도사님이 받았고 오정현 목사님 찾았는데 멀리 나가 계셔서 제가 가게 됐어요. 세리토스라는 예쁜 동네, 강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 하우스를 가면서 기도하며 갔죠. 제가 백제를 펴놓고 다리에 와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아니에요 이럴 텐데 문학가다 보니까 저항감이 있네요라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억지로 예수님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4년 후에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51쪽에 그분이 이해한 복음을 보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읽어드립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인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다 끝나는 화면이 다 채워질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들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헬라어는 타나토스인데 성경적 죽음의 본질을 보여주죠. 이 타나토스의 뜻은 분리, separation입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없어지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고 분리되었을 뿐이죠. 육신은 영혼과 분리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분해되게 돼 있죠. 영혼은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테텔레스타이, 다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today 바로 가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옥에 가서 죄 좀 씻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바로 낙원 천국에 갔다면 모든 사람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옥의 교리는 비성경적인 교리임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로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장소밖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갈 곳이 없습니다. 부천을 떠돌다가 추석 명절 때 제사상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부모님 흉내를 낼 뿐이에요. 그래도 추석 명절에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데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 흉내내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부모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지 제사상 받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번부터 추모 예배로 바뀌고, 혹시 여러분이 집안에서 영향력이 없다면 형님이나 그 윗분들 때문에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사상을 차리는 식사비, 식재료비는 더 내시고, 그리고 음식을 딱 먹고 제사 지내고 절은 안 하지만 음식 먹고 돌아올 때 설거지 안 하고 밥만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욕 많이 먹습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인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조상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어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고 예수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니까 육신의 부활이에요. 근데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의 부활이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교회 멤버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전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해주고, 그리고 죽자마자 천국 가고 부활의 때에 영광의 부활을 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박성규 목사를 고발할 겁니다.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요 총장도 지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저의 죄 항목을 리스트업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제가 박성규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박성규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충성을 했네요. 상을 주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죠. 불신자들은 마귀의 고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죠. 테텔레스타이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잘못한 죄만큼 죄의 형량이 더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인지 명쾌하게 드러나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자마자 천국 가죠. 그리고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영광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몸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고 오늘 본문의 3절에 성경대로 십자가, 4절에 성경대로 부활인 것이죠. 자,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찍으시고요. 5, 4, 3, 2, 1. 이제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확인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분일지라도.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확신해야 되죠.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6월절 십자가 연회를 가장 많이 보여준 예표죠. 파라오가 말씀을 듣지 않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죠. 왕궁에서부터 너희까지 다 치는데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상징이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집의 상징인 대문의 기둥 좌우 기둥 설주와 인방 위에 이 기둥 비슷한 거죠. 문지방은 왜 피를 안 발랐을까요? 고 김희보 박사님, 저의 은사는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심판이 치러졌다는 거죠.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올 때 피 뿌린 집을 보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치러진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3440년 전에 6월절의 그 밤 이집트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잘하셨어요. 이집트의 거리를 걷습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창가를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살 길은 양의 피를 바르는 거래요.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나 죽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나를 죽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살 길은 양의 피를 바르는 거래요.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그럼 살죠? 글쎄,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세 번째 집, 아빠 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고마워요. 저 살겠죠? 그럼 하나님은 약속 잘 지켜. 아들아 평안히 자라.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강의 부분입니다.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첫 번째 이집트 집 사람. 두 번째, 복음을 믿었지만 확신이 없어 불안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대는 몇 번입니까? 3번 감사하고요. 혹시 2번이면 오늘 3번으로 옮겨가길 바랍니다. 1번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3번이죠. 3번을 맞춘 분은 본인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번 거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목적이죠.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확신케 하려고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확신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확신을 넘어 이제 헌신해야 되죠. 동행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찬양팀 찬양이었죠. 오늘 내 맘대로 걸어가지 말고 그분과 함께 여쭈며 걸어가고,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전도하기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쏟아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맘대로 사는 것, 즉 동행하지 않는 것. 동행은 뭐냐면 여쭈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이건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동행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할 때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죠.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마귀에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3절과 4절에서 확인했고요. 이제 복음을 우리는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일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확신한 사람은 이제 헌신해야 되죠. 내 일생을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쭙고 사는 동행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문을 드나들고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꽉 붙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7년 저는 군목으로 처음 간 부대에서 공수훈련을 받는데 우리 부대원 병사 5명이 순직했습니다. 군인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젊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나요? 목사님, 내가 그 준비 지금 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재작년에 코로나를 앓고 인후통이 심해서 평생 설교해야 될 저에게는 위기였는데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의사이신 집사님이 주셨고 저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가 나을 때 팍스로비드의 화학적 원리를 다 알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은 거죠. 성경 전체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전해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한 구원의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두 손을 들었던 분들은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모두는 함께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함으로써 먼저 확신하고 있는 분들은 확신을 새롭게, 또 영접하실 분들은 분명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로 저의 모든 죄가 속죄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저의 몸도
영생하는 몸, 강건한 몸, 가장 아름다운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 갖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며 동행하며 힘써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접하신 귀한 분들, 또 확신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